제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행복을 드리는 기념이 전도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며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며 살아가시나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매 다들 들어보셨죠? 우리 어른 집사님들은 더 잘 아실 텐데요. 사랑의 매. 말 그대로 사랑을 가득 담아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잘못된 행동이나 나쁜 습관들을 고치기 위한 매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 부모님들의 훈계를 받으며 살아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를 맞으며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어떠한 잘못된 행동들을 했을 때 부모님은 따끔하게 혼내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여태껏 이렇게 잘 자라올 수 있었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이렇게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들을 고치기 위하여 드는 매와 징계, 이것들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차별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련한 자에게 징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징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말에게는 채찍을 가하고 나귀에게는 재갈을 물리듯이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적합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징계 없이는 깨닫지 못하여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를 묘사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지한 말과 노새같이 되지 말 것을 말하면서 그것들은 재갈이나 굴레 없이는 제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에서 미련한 자를 동물 취급한 것은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는 동물과 다름없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역사를 보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미련한 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를 받아야 했고 이방인들에게 질파피는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그들이 회개하고 미련한 자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여만 했고 주권을 빼앗겨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셔야만 했던 이유는 이러한 징계와 채찍질 없이는 그들이 계속해서 미련한 삶을, 방탕한 삶을 살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징계의 손을 드시기 전에 우리는 속히 회개하며 미련함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앤다라는 말의 의미는 미련한 자에게 징계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아직 어려서
사리 분별이 되지 않는 어린 아이에게 임하는 이 훈계의 목적은 징벌이 아니라 교훈입니다. 아이들이 어떠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이 징계를 통해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저자도 아이에 대한 훈계를 아주 중요시 여기며 강조하며 말하죠. 물론 이것이 아동학대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 그들이 망하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징계를 통하여서 회개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깊이 헤아리며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보다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미련한 자는 징계의 채찍질로 교훈할 수 있지만 교만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김으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과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라 라고 말하죠. 아합과 같은 불경건한 자도 하나님의 경고 앞에 겸비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나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니느웨 성도와 왕과 모든 백성 그리고 모든 동물들까지 회개하여 겸비함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태도로 죄악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것은 결국은 패망이요 넘어짐이라는 것을 성경은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찍질로 우리를 교훈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통하여 잘못해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아 우리가 되돌아야 할 것, 돌이켜야 할 것들을 떠올리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아직도 미련한 삶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에 충만케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